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자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승리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자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자.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부터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보낸 만나가 있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다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만나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갔다 온 딸이 엄마를 계속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처음에는 얘가 교회를 갔다 오더니 왜 이렇게 엄마를 쫓아다니나 하고 그냥 쳐다봤는데, 이 부엌에서 주방에서 뭐 일을 하려고 해도 얘가 계속 쫓아다니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거슬려 가지고 엄마가 딸한테 그만 버럭 화를 냈어요. 너 왜 그러니? 그만 좀 쫓아다니라고. 그랬더니 딸이 뭐라 그랬어요? 딸이 뭐라 그랬어요? 만나를 받으셔놓고도 지금 딸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선생님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은 안 보이고, 그래서 엄마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니까 나는 엄마를 따라다닌 거예요. 엄마 뒤만 따른 건데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난 엄마를 그래서 따라다닌 거라는 거죠. 순진한 아이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건, 정말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는 분이 자기 엄마라고 생각해서 따랐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나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따라한다는 거죠. 닮으려고 하고 바라보면서 그냥 그 사람하고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은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는 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정말이에요. 왜 좋아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뭔가 모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신령한 힘이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계가 결코 쉬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최고의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도 보시지만 누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가족들이, 자녀들이. 딸 눈에는 엄마가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이에요. 딸 눈에는 교회도 열심히 가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교회만 가면 엄마 얼굴이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 눈에는 엄마가 예수님을 제일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자기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1부 때 1부 예배를 끝나고 잘 안 그러는데 저희 이제 막내딸이 올라와가지고 아빠 아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잘 안 그러는데 오늘따라 아빠 아빠 부르면서 네가 내 아빠다 이거죠. 네가 내 아빠다. 그러면서 안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강대상 직전까지 올라왔는데 예배가 끝나고 왔어요. 근데 이 아이를 안으면서 얘가 무슨 마음으로 나에게 왔는지를 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설교도 그건데 예화도 그거였는데 얘가 볼 때는 이 교회에서 이 아빠가 대단한 분인 것 같다라고 얘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아서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잘 안 그러는데 첫째 딸은 거의 매주 그랬거든요. 이 교회를 와서도 그렇고 저기 개척할 때도 그렇고. 근데 둘째는 잘 안 그래요. 잘 안 그러는데 오늘따라 와서 네가 내 아빠야. 네가 내 아빠야 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으면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 이 아이에게도 뭔가 보는 눈이 있구나. 말 한마디라도 내가 더 이렇게 주일날은 이 아이에게 뭔가를 남겨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해주고 안아주고 가니까 기도를 했는데 보통은 이제 강단을 보게 하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안고 기도를 하는데 얘가 물끄러미 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하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다 갔네. 그래서 기도 끝나고 나니까 어차피 예배 끝나고 드린 거니까 이 경험이 이 아이에게는 분명히 귀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저만 그렇게 목사님이니까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아이하고 교회에 와서 함께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잡거든 시간을 내거든 꼭 목사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저를 너무 거룩하고 너무 막 홀리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교회에 오셔서 가족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혹은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성의 시간이라고 해요. 그런 시간. 그 기억이 아이로 하여금 혹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나님과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분명히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긴 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 아이가 듣고 자란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일부 시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가까워지는 비결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 비결의 결론으로 말하면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야 된다. 세상 말로는 성찰인데 교회 용어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해요. 거룩해져 간다 이런 뜻이 성화예요. 그런데 그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플러스 반드시 포함되어 가게 있는데 뭐냐면 그게 성화되어 가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면 자비를 베푼다. 나보다 연약하거나 나보다 어렵거나 혹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보면 자비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다가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가까이 느끼길 원하려면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면 돼. 그게 성화예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그 이유도 영적인 지식을 쌓고 어떤 세상의 삶의 지식을 쌓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 예를 들면
추운 겨울에 밖에서 이제 곧 추워질 텐데 꽁꽁 얼다가 우리가 옛날 초등학교 교실에 있던 그런 난로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에 또 좋은 로터리 난로도 있는데 난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예, 온 몸이 녹잖아요. 그죠? 가까이 따뜻한 곳에 가면 온기를 느끼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가까이 갈 때 근본적으로 생명의 근원이시긴 하나님 가까이 갈 때 우리가 사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노쇠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사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게. 그런 성화가 우리 삶에 이루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뭔가 틀린 것 같아. 당신은 뭔가 다른 것 같아. 하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느낀다는 거예요. 무슨 지식적으로 또 무슨 세상에서 어떤 직위적으로 훌륭해져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제가 오늘 일부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나눈 건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순간을 드리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과 최고의 순간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은 이미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만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화를 시도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대화를 시도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쓰여 있는 게 뭐예요? 네, 십계명. 네, 그게 율법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율법과 십계명을 줬어요. 이렇게 살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살면 너희가 이 땅에서도 번성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처음에는 잘 받아요. 그리고 열심히 따라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대로 번성해요. 근데 번성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좀 듣는가 싶더니 몰라요. 귀찮아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거저 번성했잖아. 태어날 때부터 이미 모든 게 갖춰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세대가 되냐? 불순종의 세대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한국에 교회가 많고 한국 사회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불순종의 세력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신 걸 몰라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대가 많아졌기 때문에 교육이나 교회 교육이나 이것으로도 전해지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전해져야 될 건 뭐냐면 애들이 누구를 봐요? 부모를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모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부모님들이 또 세대를 거쳐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내려올수록 신앙의 연조가 내려올수록 어때요? 경험이 적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홍해바다를 가르셨고 그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완전 인정이지만 듣기만 했어.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그렇게 다음 세대로 내려간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뭐예요?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 따라 삼천리. 이 성경 얘기가 그러니까 이 수천 년을 흘러내려오는 이 가운데 이 많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내리고 또 전수하고 전수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이제 후손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대화를 시도한 거죠. 율법이라는 성경을 가지고. 그런데 여전히 안 들어. 여전히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몸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니까? 정말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사는 방법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예수님이 몸소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뭘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서로 싸워라. 지지고 볶고 싸워라. 그러셨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안 해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나처럼. 내가 죽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형제요, 내 친구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게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래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서로 사랑이 뭔지를 깨달은 또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죠? 복음을 막 전해서 이제 유럽 전역과 아시아 지역에 막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들이 막 세워져요. 막 놀랄 정도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막 부흥해요. 막 부흥하고 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막 세상에 막 뭐 권력과 같이 막 이렇게 아름다워. 그게 뭐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 유럽에 있는 교회들 의리의리하겠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해서 짓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곳에 겉은 하나님의 왕국인데 속은 부패하고 썩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고 교황이 왕처럼 이렇게 다스려지는 그런 되면서 어떻게 돼요?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실천함이 형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되는 게 역사예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또 대화를 시도해요. 어떻게 시도하냐? 종교개혁이라는 또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새롭게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성령이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야기를 전하면서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화를 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예배하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 단순히 기도로만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또 하나님의 다른 대화의 언어였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다시금 또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기독교회가 생겨요. 예수의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들이 생기죠. 그래서 교회는요 끊임없이 기존 질서하고 저항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저항하다라는 뜻이에요. 개신교의 이름이 영어로 얘기하면 프로테스탄트예요. 이게 뭐냐면 저항이에요. 저항한다는 게 뭐냐면 기존의 나쁜 것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기존의 이 틀들로부터 저항. 권력자들, 세상에 내가 맞아, 내가 옳아. 그런 것들로부터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라는 게 생겨요. 기독교 국가. 여러분 유럽에 기독교 국가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심지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자기 나라는 우리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국가야 하고 국기에다가 십자가를 넣어요. 무려 19개의 나라들이 자기 국기에다 십자가를 넣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보여주실래요? 글씨로는 잘 안 보여요. 위에 있는 게 덴마크예요. 밑에 있는 게 노르웨이예요. 뭐 색깔만 다르지. 또 스웨덴, 또 핀란드, 아이슬란드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색깔만 다르게 하고 자기 나라 국기래요. 저거를 여러분 우리 옆으로 봐서 우리 대한민국 국기가 잠깐 돌려주세요. 대한민국 국기가 옆으로 보니까 되죠. 쟤네들 국기 세워서 달아요 원래. 그러니까 딱 십자가예요. 딱 십자가예요. 또 다음 잉글랜드라고 하는 나라도 저게 십자가예요. 옆으로.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도 저게 십자가를 저렇게 한 거예요. 쟤네는 사선으로 해요. 저게 합쳐져 가지고
영국이라는 국기를 만들어요. 네. 또 다음 있나요? 네, 저거는 무슨 나라 국기예요? 가보신 분은 몰라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로망으로 가려고 하는 그리스. 네, 저기가 그리스 국기예요. 십자가를 다 저렇게 집어넣고 있어요. 마치 브랜드처럼 자기 나라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만들지만 정말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독교가 전파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이 시대는 회의적이에요.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국가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기독교 정신이 앞서는 게 아니라 국가 이념이라는 정신이 더 앞서서 세상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마다 멈춰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독교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고 이 세상을 개혁할 정도의 큰 정신을 일으켜서 심지어 미국이라는 나라도 만들었어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정신에 세워진 나라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음란과 마약과 전쟁과 인간의 이기심이 가장 많이 뭉쳐져 있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정신이 세상을 지배하고 국가를 변혁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속에 정말 기독교 정신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어려운 얘기하나? 어려운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했냐면 한 목사님, 이제 뭐 박사님이긴 한데 얘기를 나누다가 오늘 한국 교회가 굉장히 지금 배타적이고 그리고 또 이기적이고 교회는 나오고 교회는 모이는 것 같지만 자기 구원밖에 모르고 타자의 구원, 다른 이들의 구원, 또 약자들에 대한 구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관심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자기 구원에 대해서만 너무나 관심 있고 심지어 코로나 이후로는 나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교리적 구원이 한국 교회에 팽배하게 남아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신앙의 선조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지금 훨씬 풍요롭고 고도의 기술을 누리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이 발전해 있는지 몰라요. 달나라까지 갈 수 있고 달도 보이고 어마어마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를 옮겨 다닐 수 있고 오늘 아침에 일본 갔다 중국 갔다 저녁에 돌아올 수 있는 게 지금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과연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신앙의 선조들의 영성을 넘어서고 있느냐는 저부터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목사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 과거의 신앙의 선조들보다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 있느냐는 거예요. 한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신앙은 기술이나 어떤 문명이 발달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게 아니라 얼마나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얼마나 더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가. 그 옛날에는 얼마나 많은 신학책이 없었어요. 그 옛날에는 정말 대단한 학교도 도서관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대단한 신앙의 영성가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들은 깊은 영성을 교회들에게 또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흘려보냈더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고 계십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는 또 목회자는 어떻게 대화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해야 될까? 제가 이게 저의 일주일 동안의 깊은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뜻이 전달되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이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최고의 순간을 드리는 일상이 되려면 결국에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가 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번뜩이는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중학생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나 150만 원만 줘. 그랬어요. 여느 엄마가 150만 원 어디다 쓰게 묻지 않고 그래 150만 원 내가 계좌로 입금해서 하고 보내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중학생인데 어디다 쓰려고 묻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그냥 주세요? 150만 원 정도면 그냥 줄 수 있어요? 안 줘요? 못 주는 건 아니고 150만 원을 달래는 거야 얘가. 근데 얘가 설명을 하니까 어디 쓰려고 그러니까 나 과학 경시대회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오래 떠있는 무중력 글라이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무중력 글라이더라는 게 만들려면 오래 떠있으려면 가벼워야 되고 가벼운 소재를 사려면 소재가 비싸고 그런데 내가 이거를 나가서 과학 경시대를 나가서 고등학교를 좋은 고등학교를 가려고 그래. 그러면 엄마가 150만 원을 구해주겠어요? 안 구해주겠어요?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그러겠어요? 아니면 어머 여보 우리 애가 다 컸나 봐. 지가 고등학교 간다고 뭘 준비한대. 150만 원 내가 줘도 되지. 상의하고 바로 줄 거예요. 모든 엄마들이. 왜? 얘가 엄마한테 돈을 요구할 줄을 알아. 엄마가 얘한테 이 돈이 그냥 마음이 녹아서 줄 거예요. 왜냐면 이 아들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뭐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비전이에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사업을 위해서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도요. 그 일이 그게 비전이 있고 우리가 정말 훌륭한 어른으로서 혹은 이 세상에서 본을 받는 어른으로서 아니 예수님의 정신인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는 일이 될 때 하나님이 왜 안 도우시겠어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나 봐요. 하나님과 대화를 이렇게 하시라. 하나님 저 오늘 당장 너무 아파요. 제 몸을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제 몸을 낫게 해주시면 낫기만 하면 제가 이제 골프도 치러 가고 등산도 가고 수영도 하고 저 이렇게 잘 놀 거예요. 물론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이 건강하게 지내서 잘 놀겠다는데 그걸 싫어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비전이냐고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관련된 일이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필요한 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 부르짖는 게 누굴 위한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이건 너한테 꼭 필요한 거야. 그래 내가 보니까 너한테 이거 정말 필요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질문해. 이거 정말 너한테 필요하겠니? 이게 정말 너한테 꼭 필요하겠니? 이건 내가 볼 땐 너한테 오히려 너를 해치는 거야. 너한테 좋지 않아.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정말 저한테 있으면 저 하나님 위해서 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속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속일 수도 없지만 누가 누굴 속입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어디를? 우리의 중심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저도 씨름하는 게 있어요. 진짜 제가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게 있어요. 뭐를 하고 뭔가 교회 일을 하고 뭐 하면서
자꾸 제하고 씨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저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워낙 인정받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더라고요. 아까 저기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장면을 제 머릿속에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중고등부 예배가 오후 2시였는데 오후 2시 예배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어요. 제가 시켜주니까 했지만 노래를 참 잘했어요. 어릴 때도.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면 그렇게 자랑스럽고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딱 보여주시면서 제가 또 오늘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겹치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준비하고 쓰시려고 그때도 그렇게 세우셨는데 그때 내 마음은 어땠냐면 오늘 설교 지금 얘기처럼 인정받고 싶었어요. 뽐내고 싶었어요. 드러내고 싶었어요. 저를. 그렇게 드러내고 싶은 저의 이 욕망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 인정 안 해주면 속상하고 누가 나 칭찬 안 해주면 삐치고 누가 나 안 알아주면 에이 나 봉사 안 해. 나 안 알아주는데 그런 마음으로 봉사할 때가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섬길 때가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면 그런데 그게 전부니? 너 그렇게 인정받고 싶니? 너 그렇게 너를 드러내고 싶니? 아니요. 저 사실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요. 더 깊이 대화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제 진짜 내면에는 어떤 고백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칭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정이 저 안에는 더 깊은 갈망이었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그래 좀 인정 못 받아도 괜찮지. 남들이 나 좀 무시해도 괜찮지. 그런 사람이 되어가면서 제 안에 뭐가 커지냐? 정체성이 커지는. 저라는 존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더 집중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내가 인정받는 문제, 나의 욕망의 문제와 우리는 씨름해야 돼요. 또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나태함 이런 것들과도 씨름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씨름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권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진짜 영적 예배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의 삶이 내 가정에서 오늘 교회에서 내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오늘 이 예배도 선하고 구별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게 하면 3절에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분별하고 나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말은 좀 어려운데 마땅히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대화를 계속 시도해 나가면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를 계속 시도해 나가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내면 속에 제 속에 깊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 깊은 그 마음이 제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내면 속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생활, 예배 그렇게 드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필요까지도 채우시고 축복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일부 시간에 드렸던 말씀이 우리를 성찰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삶이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건 대화예요.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나 이게 필요한데 나 이렇게 쓰고 싶어 라고 디테일하게 설명할 때 엄마가 감동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그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를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에이 쓸데없는 거 한다. 너 무슨 소리냐. 너 이것만 해. 넌 이게 맞아.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들으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학으로, 어떤 사람은 소설로, 어떤 사람은 예술로,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저 2부 때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사실 벅찬 게 있었어요.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나라에 대단한 일이 있었어요. 안 좋은 소식도 되게 많은데 너무 대단한 소식이 있었어요. 아시아 최초, 대한민국 최초, 여성으로도 또 아시아에서 최초인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탄 거예요.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두 번째 노벨상인데 저는 이분이 뭐 작품을 써서 몇 번 읽어봤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정말 뭐 너무 대단하다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만큼 이 수준이 낮더라고요. 이번엔 정말 낮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분 작품이 노벨상을 탔으니까.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어렵기도 하면서 또 쉽게 읽으려고 하면서도 쉬우면 쉬울 수 있는데 어렵거든요. 근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작가들이 글을 쓸 때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한다는 거. 그게 작가의 일이래요. 일. 한 문장을 쓰고 그 다음 문장이 이어지기까지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얼마나 잘 이어지는지 매끄럽게 이어지는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가지고 씨름한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남편도 문화평론가인데 남편도 작가인데 이 한강 작가를 볼 때마다 경이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썼다 지웠다를 정말 수천 번 한다는 거예요.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수만 번을 썼다 지웠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쓰다가 전체 문장과 맥락이 안 맞으면 몇 페이지도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자기가 정말 오롯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 글 안에 넣어야 되는데 이 글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번에 놀라운 건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에서는 막 축하 파티를 하고 싶은데 다 거절하고 집에서 아들하고 차 마시면서 조촐하게 자축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인터뷰가 더 대단해요. 지금은 전 세계가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글로 쓴 사람인데 내가 무슨 이 시기에 자랑한다고 이런 걸로 축하를 하냐. 그런 겸손함이 있었어요. 사실 3년 전에 맨부커상 받았을 때도 채식주의자라는 책으로 맨부커상 받았을 때도 굉장히 덤덤했어요. 그래서 저분 참 특이하다. 그리고 내공이 참 남다른 작가시다. 근데 그때가 40대 후반 거의 50 직전이었는데 그런 상을 받고도 저런 내면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아버지도 작가고 그 자녀도 작가이신 셈인데 이 작가의 세계가 보여주는 아름다움을 저에게 보여줘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저도 사실은 매주 설교를 씁니다. 원고를 써요. 원고를 잘 전해야 되기 때문에 스피치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원고를 다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원고를 쓸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쓰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위로를 받고 그냥 제 음성의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정말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썼다가 지웠다가 밤을 새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좀 저도 작가란 뜻이 아니라 그런 고통이 뭔지를 아는데 참 존경스럽더라는, 그리고 너무 또 자랑스럽더라는. 작가만 그렇습니까? 화가도 그렇습니다. 붓 하나를 그릴 때도 그 터치 하나가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도요, 사실은 하루하루가 예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냥 지나가고 노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들의 표현하고 있는 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딸이 엄마를 졸졸 따라다닌 것처럼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당신을 보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숙제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날마다 이 세상과 싸워서 끊임없이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아갈 때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낙담되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대화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과 숙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